안녕하십니까. 옛사랑교회에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제가 이 악한 시대에 대한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한 2주 정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시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이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증거를 사람들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창조세계 우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먼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소유한 핵심적 중요한 능력인데 이것은 배우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생겨난 능력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능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육신이 없으시고 영이 있다. 이렇게 되어요. 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에 큰 소리가 나고 또 빛이 비쳤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빛은 못 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또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중에 또 바울이 간증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빛만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 또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경험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서울공대 기숙사에 있을 때 제 마음에 처음으로 그때 이제 복음을 알아듣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조금 의심이 생겨서 이게 진리라면 왜 사람들이 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쾅 하는 엄청난 소리가 나더니만은 제 앞에 천사 같은 분이 쾅 나타났어요. 날개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분이 간단하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네가 들은 그것이 참 진리이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를 한마디만 딱 하고 또 쾅 소리가 나고 그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 혹시 기숙사에 다른 사람들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 느낀 거로는 이거는
나에게만 들린 소리가 아닐까. 그 확실치 않은 그런 제 생각 속에 너무나 엄청난 경험이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도 마음속에 뭐 진짜는 진짜 있어요. 워낙 소리가 크게 나고 제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바울도 그런 것이 좀 헷갈렸나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영체로 나타났을 때에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에 서 있다가 저기에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육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그것이 첫 번째 속성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건물, 그러니까 뭐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한국 교회는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교회당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가 주일날 우리가 찾아뵙는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면은 그렇게 건물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잘못된 생각이죠.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건물에 계시지는 않는다고 딱 고백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우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속성이 자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자라는 것은 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elf-existent, 자기의 자력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존재한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 맺은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그들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존자다.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님 속성이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존자다. 뭐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죠.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존자이시고 또 변치 않는다. 불변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 분.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은 무한자. 영어로 infinite being. 무한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 또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 뭐 이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특징으로 가지고 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령 내가 여기 LA에 있는데 또 뉴욕 혹은 서울에 동시에 있다 이러면 제가 미치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북극성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같은 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 편재, 그분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하나님은 도덕성을 소유하고 있다. 도덕적인 성품.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롭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은 제가 몇 번 강조한 공의. 공의라는 것이 영어로 righteous 하다는 옳게 행동한다. 자기의 본성에 옳게 행동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항상 바르게 행동하는데 그분의 본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또 계명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뭐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 하나님 계명대로 행동하시고 동시에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이시고 동시에 또 인간들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그 속성을 또 보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 3장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속성을 가진 어떠한 신을 모시는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만 그런 특징이 있죠. 사랑인 동시에 거룩이다. 그 하나님의 특징이 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 지적이다. 영어로 말 intellectual capacity가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있다, 인격체가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도덕성,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룩이라는 사랑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러므로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 변치 않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지성의 또 하나의 요소가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우주를 창조하고 생명을 만드신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성품과 또 지혜가 자연세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타났다. 계시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것이 또한 동시에 인간의 그 머리, 이성과 인간의 양심에도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과학자가 인간이 우주를 연구할 때에 그 우주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물리법칙,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나 영자 이런 것을 우리 인간도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을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인간의 그 머리에 두뇌에 계시했다. 그것도 철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봅니다. 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수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 rational God, rational creation, rational human.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rational이라는 것은 이성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영심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해요. 동물에게 영심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 영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어겼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콱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있다. 이러한 것을 일반 계시라, general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일반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만 나타난 그 계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나타났다. 누구든지 그 과학자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우주가 저절로 된 것지 않고 너무 누군가가 아주 정밀하게 이 디자인, 이거 설계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 증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다는 이야기는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그 반면에 특별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가지고 영안이 열려야 된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 영안이 열리면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특별 계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으면 모르는 거죠. 성경 읽어도 무슨 의미를 모르겠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일반 계시에 하나님이 우주를 생성했다는 그 증거, 뭐 이런 것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라는 그 영원전이 아니고 처음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을 때에 하늘과 우주와 천지,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말하는데 이거는 상대성 이론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고 4차원 공간 3차원에다가 플러스 시간 1차원 합쳐 4차원에 산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증명했죠. 창세기 1장 1절이 또 그 말 아니에요. 우주하고 이 시간과 공간이 같이 출발했다,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 생성 원리가 이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 사이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그거를 빨리 조금 읽어볼까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잠언 8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조화는 창조의 시작, 곧 태초라는 말, 일하시기 전에 여기 나라는 것은 지혜를 지금 잠언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시간 처음 때부터 땅이 이 한글 성경은 자꾸 땅이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에르츠가 이게 원래 히브리말 지구입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과학자들은 다 그래요. 그 증거가 충분한데 지구가 바다로 덮여 있었다. 이 해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구에 엄청나게 많이 충돌해 가지고 그건 얼음 덩어리니까 지구에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게 녹아가지고 지구가 바닷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제가 그것도 잠깐 읽어보세요. 1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써놨어요. 1장 1절은 제가 아까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했고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이 한글 성경이 또 잘못 적었는데요. 땅이 아니고 이렇게 지구가 혼돈하는 무질서하고 공허하다. 그 안에 내용이 없다. 하나님이 공허한 것을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러고 흑암이 깜깜하다. 햇볕이 안 들어오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기품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바닷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구의 상태를 일단 설명을 했는데 지구의 상태가 바닷물로 덮여 있고 그것이 질서가 없고 생명이나 이런 내용이 없고 깜깜했다. 이것이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그 상세한 설명은 안 하겠는데 처음에 돌덩어리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니까 뜨거워져가 충돌을 엄청나게 하니까 뜨거워져가지고 이 바닷물이 상당히 많이 끌어올라가지고 지구가 수증기로 완전히 덮였대요.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햇볕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지구의 수면 위는 깜깜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지구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창조하신 게 뭔가 하면 빛과 어두움, 낮과 어두움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빛이 뚫고 들어오게 하려면은 수증기가 이게 영어로 컨덴세이션 물로 떨어져야 돼. 온도가 떨어지니까 점점 식으니까 태양의 빛이 지구를 뚫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하늘, 공창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늘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셔서 하늘 위에 물, 구름이 그 얼음 덩어리 아닙니까? 구름하고 하늘 밑에 물, 바다를 나누었다. 그 셋째 날은 이제 땅이 묻히, 한글말로 묻히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 대륙붕 운동, 영어로 텍토닉 무브먼트라고 과학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텍토닉 무브먼트는 훨씬 뒤에 일어나서 수억 년, 수십억 년 지나가지고 이제 대륙이 이렇게 바다 밑에 있던 땅이 밀려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땅을 뭐 지구의 한 4분의 1이 땅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산도 있고 뭐 이렇게 됐던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1장하고 과학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과학적입니다. 아주 저도 과학자니까. 제가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과학자들이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잠언 8장에서 이제 그 창조의 순서를 설명했는데 제가 뭐 생략해 버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뭐가 다른가? 양자역학은 큰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스케일. 그러니까 뭐 10억 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이 원자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옛날에 그 한 150년 전에 볼츠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 우리 지금 방 안에만 해도 이 공기 분자가 수백억,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공기 분자들이 계속 빨리 움직이니까 서로 충돌하고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평균 온도하고 연결되고 뭐 이렇게 연력학 영어로 서머다이내믹스라는 분야의 연구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충돌 공식을 돌멩이들이 충돌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양자역학이 가령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하고 틀렸다. 그러니까 모든 분자하고 뭐 그 분자 안에 원자, 전자 모든 것이 다 힘이 있다는 것을 양자역학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령 원자 핵 안에 플러스 전기가 있는 양성자, 프로톤하고 전기가 없는 중성자, 뉴트론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플러스 전기는 서로 밀지 않습니까? 그럼 원자 핵이 붕괴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붕괴 안 되는가? 그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특히 일본의 유카와라는 과학자가 그걸 미리 깨달았어요. 아, 원자 핵 안에는 또 다른 힘이 있어가지고 이 핵이 분열되지 않고 그걸 보장하는데 그거를 핵력이라 핵력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한 핵력이라 강력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거는 우라늄 같이 양성자가 한 92개나 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핵이 붕괴돼요. 부서진다. 그 핵폭탄이 터지는데 이 자연적으로 핵이 붕괴되는 것은 또 다른 핵력, 그 약한 핵력이라 weak force라는 그것이 또 있다. 뭐 이렇게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땡기고 밀고 같은 전기면 밀지 않습니까? 그 전자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힘이 모든 물질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그걸 중력이라 해요. 그래비티. 이 중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핵력이나 뭐 전기력 이런 거에 비해서 이거는 10의 38성이나 약해요. 그러니까 억을 곱한 만큼 약하다. 그러니까 중력이 왜 이렇게 약한가? 알란 구트라는 MIT 교수가 이 연구해가지고 그 네이처라는 잡지에 30페이지나 발표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안 하고는 우주의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세져도 우주가 이게 팽창을 한 100만 년 지나면 멈춰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자꾸 폭발했다가 쪼그라들었다 이게 사이클 하면 또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약해도 뭐 아주 수천억 분의 1 조금만 약해도 이 원자를 위시해서 아무것도 생성이 안 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fly apart 한다. 그래서 그 정밀도를 누군가가 중력의 크기를 설계해서 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었습니다. 뾰족한 연필을 평평한 식탁 위에 40억 년 동안 넘어지지 않는 정밀도로 세우는 거하고 똑같이 같은 정밀도로 이 중력의 크기를 누가 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우주 자체나 뭐 지구나 뭐 어떤 모든 것이 생성하는 것이 이것이 저절로 됐다는 그거는 완전히 제가 정말 그거는 아주 난센스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밀도로 다 그것이 설계되었다는 그게 300 몇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는 불신자 과학자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 설계론, 인텔리전트 디자인 그 주장하는 주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많이 있죠. 거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생물도 그렇지만 생명체도 또 못지않게 신비해요.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이거 씨앗이 나오고 혹은 이 새끼 베이비를 낳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생성되는가 그것을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이제 알아냈거든요. 그게 모든 생명체는 세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생성되어 있는데, 세포 안에 세포 핵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세포 안에 핵에 DNA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 안에 AGTC라는 네 가지 염기라 그래, 분자, 이게 계속해서 나열되는 그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단백질이 생기고 다른 물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이 생긴다. 사람은 이게 30억 개가 AGTC 30억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나열됐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0억 개가 그게 정확하게 나열돼야 사람이 나오는 거고 그 숫자가 다 순서가 다르면은 거기에서 지렁이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인 알아듣게 제가 설명하려면은 현대 컴퓨터를 우리가 생각해 컴퓨터가 이게 무슨 반도체니 뭐 철선이 뭐 이런 걸로 다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전기가 흐르면서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이 컴퓨터가 절대 되지 않아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거기에 어떻게 이것이 전기가 흘러야 된다 지령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저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 세포 DNA 안에 AGTC의 순서가 배열된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이거 우리가 말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알파벳 순서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면서 말이 되고 그것이 언어가 되어가지고 서로 똑같은 거 그것도 소프트웨어 순서를 바꾸면 여기에서 생물들은 AGTC 알파벳 4개가 그게 굉장히 연결이 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숫자가 작으니까 그것이 연결되면서 온갖 생명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제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숫자대로 10개만 연달아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걸 제가 평생 그 주사위를 던져도 안 돼요. 그만큼 우연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 1, 1, 1 이거를 11번 연속하게 하려면은 내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평생 던져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30억 개의 분자를 내가 원하는 순서로 나열한다. 그게 우연이 되었다. 그거는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스트들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그 확률이 전혀 없으니까 완전 앱솔루트 제로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생명이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지금 나사나 이런 과학자들이 화성에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네들 숫자로 분석해가지고는 도대체 확률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화석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화성에도 뭐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의 화석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는 것을 자기네 과학적으로 아니고 그냥 지질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그거를 찾으려고 지금 자꾸 화성에 간다고 화성을 치는 거지. 우리 지구에서 뭐 사람들이 화성에 이민 가가지고 화성에 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화성은 우선은 춥기도 하지만 공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신학자들이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 신학자들하고 많이 제가 편지도 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지금 보통 대학생들보다도 훨씬 부족해요. 뭐 제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예, 그런 실력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과학을 위해 쓴 건 아니지만 성경에 과학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기적도 많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1장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로 비과학적으로 해석하니까 제가 여기 대학교 가서 전도하러 갈 때 보면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성경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오셨어요. 그 영어로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성경 안 믿어요. 우리는 과학 믿어요. 이러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비과학적 엉터리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전달했습니까? 바로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이 목사님들이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젊은 층들에게 가르쳤으니까 젊은 층들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해석하는가. 이 우주가 나온 지가 6천년 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에 지구에 식물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면서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별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해가 없는데도 셋째 날 벌써 자라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첫째 날에 빛이 있었다면 빛은 어디서 나왔나? 그거는 해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빛을 따로 만들었다. 그럼 그 빛은 왜 지금 안 비치나? 그러면 모르겠다. 이게 무슨 성경 해석입니까?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새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은 너무나 과학적인데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 놓고 막 자기 보이는 대로 시적인 그 기록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해석을 멋대로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하늘의 새벽 별들이 다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말이 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 지구가 창조될 그 당시에는 벌써 우주에 별들이 가득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창세기 1장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창세기 1장에 3절부터 첫째 날 해가지고 6일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2절 그 앞에 그 전에 2절에 보면 벌써 지구가 있다고 나와요. 지구가 있고, 아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지구는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깜깜했다. 근데 과학에 의하면은 별이 죽을 때에, 태양 같은 별이 죽을 때에 수소가 고갈되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안 생기, 수소 폭탄이 안 터지니까 별이 중력에서 확 쪼그라들어요. 그럼 뭐 공같이 조그만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중력이 엄청나게 큰 힘이 그 별을 폭발시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돌멩이들이 우주에 흩어지고, 이러한 별들이 많이 폭발함으로써 그 돌들 암석이 모여서 혹성, 그 별이 아니고 혹성, 빛을 안 내는 지구 같은 혹성이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별들이 지구보다 훨씬 뒤에 생겼다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것도 희한하죠. 지금 태양의 이 스펙트럼이나 빛을 분석해 보면요, 그 안에 뭐 철이나 규사나 니켈 이런 거 없어요. 그럼 그건 어디서 왔나? 이 별이 죽었을 때에 핵 반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수소가 다 헬리움이 변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철이나 니켈이 생성된 거거든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것에 대해 슈퍼노바의 폭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나 이 자연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가 스스로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